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3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벌어진 일을 다루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2000년 전에도 문제가 됐었고, 아마 지난 주간 여러분이 한 주간 뉴스를 통해서 세상에 또 큰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지금도 그 핵심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해보기를 원하는데,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삭과 야곱, 이삭까지 낳게 되지만, 그러나 그 요셉의 일로 인해서 결국은 야곱 가정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그곳에서 영원히 너희가 복을 받으며 살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내가 너희를 토해내겠다 그랬어요. 토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나라를 건축하며 살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을 토해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학개, 스가랴 이런 성경이에요. 그로부터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이제 나라를 잃은 채, 그때부터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들은 나라는 다른 이방 나라에 빼앗긴 채로 그 땅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 드디어 예수님께서 때가 되매 그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유대라는 나라는 유대인이 왕이 아니었어요. 유대라는 나라가 있었지만 유대인의 왕은,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고, 그 유대인의 왕으로 이름했던 그 헤롯은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서 유대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의 그 당시의 그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어떤 나라의 독립을 꿈꾸는 이런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런, 마치 정말 바싹 마른 들판에 성냥불 하나만 그어대면 온 산천이 다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마치 평화로운 이런 모습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4년 전, 그 예수님 나사렛 고향에서 조금 4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약 2,000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되던 그런 환경 가운데 있던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2000년 전의 상황하고 다를 게 없어요. 다른 게 있다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당하는 사람들이었는 반면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들이 오히려 가해자 입장에서의 이런 문제가, 상황이 바뀌었지만 지금도 거의 예수님 시대와 지금 비슷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약 30여 년 사신 다음에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유다를 그냥 쑥밭을 내버려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면서 마지막 남은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에서 자기들이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마사다로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그 마사다라는 지역이 있어요. 마사다에 약 1000여 명의 성도 사람들이 끝까지 항쟁하다가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식을 서로 죽입니다.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결국 자결해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다 자살하는 상태로. 그런 정말 예수님 살던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보려면 여러분 배너 영화를 한번 보세요. 딱 그 시대입니다. 배너 영화 초입부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로마 군대가 행진에 들어와요. 로마 군대가 행진에 들어올 때 이 배너가 옥상에 이렇게 행진을 동생과 보고 있다가 거기서 그 기와장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사건이 벌어지는 바로 그러한 상황. 그게 예수님 시대. 지금 이스라엘 땅에 벌어지는 일들이 거의 유사. 근데 입장은 바뀌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거기 살았던 게 아니라 오늘 일제시대 때 가령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베리아나 만주나 이렇게 가듯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1948년도에 영국의 협력을 받아 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세우는데 문제는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2000년 동안. 그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이 여기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다 해가지고 돌아오고 니들 나가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 이 사람들을 받아주는 나라들도 없었어요. 그 주변에 다 아랍 국가고 이슬람 국가지만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받아줘요? 안 받아줘.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갑자기 2000년 동안 살고 있던 그 땅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이제 한 곳에 몰아놓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정말 자기 나라를 찾고자 하는 이런 갈등 속에 그 팔레스타인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피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한 사람이 있고 또 한쪽의 사람들이 하마스. 하마스는 평화를 통해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가 폭력을 통해서도 나라를 되찾자. 결국 이 문제가 지금 이 하마스를 통해서 일종의 테러가 벌어지고 보복으로 지금 이 갈등의 상황이 벌어지는데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안 끝납니다. 여기에는 종교가 관련되어 있고요. 민족의 터전이 관계되어 있고 이 불씨는 결국은 이슬람권하고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그래요. 예루살렘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사실은 오늘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예루살렘이 별 의미가 없어요. 거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소. 여러분 가보셨어요? 예루살렘? 안 가면 그만이지. 거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지. 그게 누가 가지든 여러분 우리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캐톨릭은 조금 관심이 있어. 그래서 우리 중세에 보면 십자군 전쟁이 예루살렘 탈환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캐톨릭은 전쟁도 벌였어요. 그러나 유대인은 더합니다. 유대인은 거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믿으면서 2000년 동안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하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젤렌스키가 어느 혈통이 어디인지 아세요? 젤렌스키가 유대인. 러시아의 푸틴 그 앞에 바그너 용병부대 해가지고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그 젤렌스키랑 이 러시아 편에서 싸웠던 용병부대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었던 프리고진. 결국 나중에 푸틴한테 얼마 전에 죽잖아요. 그 프리고진의 그 민족이 어딘지 아세요? 유대인이야. 유대인끼리 싸운 거예요.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도 유대인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미국하고 완전히 가깝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 러시아랑 굉장히 친해. 왜? 이스라엘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러시아에서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다가 기독교인들한테 핍박을 받으면서 변두리로 쫓겨다니다가 살고 있던 러시아 쪽의 사람들, 스페인 쪽의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세워진다 하니까 일부는 미국으로도 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상당수가 러시아계입니다. 러시아랑 관계가 좋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그 땅이 왜 그들에게 소중하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무너진 그 솔로몬 성전을 다시 세우는 메시아예요. 무너진 그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예루살렘 바로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려고 한다면, 지금 이 모든 갈등 문제, 세계적인 갈등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곳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이 유대 민족을 전 세계에서 정말 으뜸가는 그런 나라로 세워줄 그런 지도자, 그가 메시아예요. 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예수님에게 돌을 던져요? 그런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는 우리를 이방 민족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지. 이방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무능력자가 무슨 메시아?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를 인정을 안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막연히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친밀하게 대할 줄도 아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성주순례 가가지고 어떤 십자가 체험한다 해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길로 올라가요. 유튜브 상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있어요. 공교롭게 골목을 지나가다가 유대인들을 만났더니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 기독교인들이 우리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체험하네? 안녕하세요 인사할 줄 알죠? 침뱉어요. 어디로 와가지고.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런데 거기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땅은 이슬람하고도 연결이 돼. 왜냐하면 전설에 보면 무함마드, 이슬람의 교주가 무함마드거든요. 그 무함마드가 어느 날, 전설인데, 말을 타고, 신비한 말을 타고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바위산이 있어요. 그 바위산은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바로 그 자리에서 거기 성전이 세워졌던 거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서 말을 타고 천국을 갔다 해요. 가브리엘 천사. 천국을 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만나고 내려왔다고 하는 그 전설이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있어서 거기가 성지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바위사원이라고 그래. 왜 바위사원이냐면 거기 위에는 황금으로 찬란하지만 그 밑에가 바위. 그 바위 위에 세워진 바위사원. 그 사람들에게는요,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거기는 목숨보다도 소중한데. 그런데 얼마 전에 유대인 강경파들이 거기를 가서 자극을 했어. 지금 그게 터진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안에도 얼마 전까지 여러분 뉴스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불과 한 5, 6개월 전에 이스라엘의 데모가 엄청났었어요. 이스라엘도 두 쪽으로, 자신들도 두 쪽으로 나뉘어 있어. 보면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웃긴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번에 보니까 뉴스에 보면 전쟁 나니까 외국에서 다 이스라엘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어떤 가장 초강경 보수 이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걸 하레디라고 그래요. 하레디. 하레디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TV 보면 이런 털모자 같은 거 쓰고 까만 옷 입고 수염 이렇게 기르고, 이 사람들이요, 군대를 안 가. 직장도 안 가죠. 일도 안 해.
몸 안에 기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뉴욕에 살고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이 하레디들은 또 그래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해? 여자들이. 여자들이 집안일하고 나가서 일하고 살림, 애 낳고. 여러분 혹시 좀 젊으신 분들은 집에 넷플릭스 있으시면요. 그리고 베를린에서 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 뭔 말인지를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 하레디는 결혼할 때 여자가 여러분 얼마나 신부 화장을 하겠어요? 머리를 삭발을. 여자를 삭발을 밀어버려요. 바로 그런 모습.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군대를 다 가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어떤 사람들 군대도 가고 일도 하고 세금도 내고 이런 유대인들 입장에 니들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지금 갈등 문제로 불과 한 5, 6개월 전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시위 가운데 있었어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 내도 갈등이 많아. 거기다가 이슬람도 이게 문제가 됐고 거기에 팔레스타인 문제 제가 볼 때 해결 안 돼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서 종교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나는 종교가 중요한데 여러분 생명을 바꿀 만큼 중요하지 않게 우리 믿음 생활해요. 근데 이슬람하고 그 유대교는요 생명을 거는 거야. 그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이 신앙에 따라서 자살 폭탄 테러 하잖아요. 그게 터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2000년 상황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가 그냥 만만하던 시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독립할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여러 어부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그 당시로 모르면 열심당원은 뭐냐면 일종의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에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처럼 무장 독립 투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막아선다고 하면서 뭐를 꺼내들어요? 왜 칼을 쳤어? 한참 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지금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라고 생각하냐? 당연히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뭐냐? 당시로 보면 로마를 정복을 하고 로마를 쓸어버리고 나라를 세운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줄 그 메시아. 그걸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런 메시아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던 예수님 뭐라 그래? 아니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말 같은 소리를 하지 말라고.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래. 그건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왜 죽어?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우리들을 구원해서 이 나라를 회복을 시켜야지. 말이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그래서 대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맞는데 여러분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제 일주일 후에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일주일 바로 앞에서 보통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기독교 절기로 보면 종료 주일날 하고 예수님은 금요일날 돌아가시니까 약 6일 언저리 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돌아가시는 6일 전쯤의 사건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죠.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맞았던 사람들이 닷새가 지나면 어떻게 변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죽이라고. 왜? 왜 갑자기 다윗의 조상으로 다윗의 나라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했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이 안 돼서 저 예수를 죽여라. 사람이 다르다고요? 그 사람들이. 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달랐다. 마치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그런데 베드로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니 안 됩니다. 네. 똑같은. 지금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라고 찬양하며 맞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저런 무능력한 자는 마땅히 죽어도 돼. 침 뱉고 돌 던지는 자로 변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바뀐 게 아니야.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잖아요. 마가복음을 계속 보면서 계속 제자들과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데 문제.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귀신 들린 사람은 알아. 그러니까 귀신은 알았던 거야. 제자들은 몰랐어요. 끝까지. 그러다가 지난주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육적인 소경이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깨어있었어요. 멀쩡하게 눈 뜨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그 많은 시간을 보냈어도 예수님 누군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과연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아는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별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전에 어떤 분들하고 말씀 공부를 하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우리를 신학생으로 만들려고 그러냐. 뭔 얘기예요? 관심 없어. 아니 어느 정도 알 거는 뭐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가 이런 얘기는 알면 됐지. 뭘 무슨 삼일체가 어떻고 영생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뭐 다 아는 거지. 다 알아요? 몰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렇게 환호성하며 맞았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나중에 돌 던지는 자로 바뀐 이 모습 속에 결국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 오늘 우리는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 땅에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에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지금 있는 그 이슬람 사원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제2의 솔로몬 성전을 짓는다고 한다면 전 세계는 그냥 망해요. 그거는 이슬람에도 성지거든요. 성지. 지금 이 일이 벌어졌던 게 이번에 그 네탄야후 이 극우파 일부가 그 유대인에겐 허락되지 않은 거길 가서 자극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폭발한 거예요. 근데 그걸 무너뜨려요? 3차 대전 그냥 나는 겁니다. 용서가 안 돼요. 하얗고요. 근데 그와 유사한 정도의 지금 예수님 2000년 전에도 이 문제가 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기 지금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뭘 가지고 데리고 오래요? 나귀 새끼를. 그래서 해가지고 결국 데려옵니다. 그랬더니 7절 말씀, 8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뭘 타셨던 거예요? 나귀 새끼. 여러분 이번에 뉴스를 가만히 잘 보신 분들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한테 경고했어요. 몇 시간 안에 그 자리 다 떠나라고. 그래서 공교롭게 사람들이 피난 가는 사람들 중에 차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신 분 계실 수 있어요. 나 우연히 보다가 깜짝 뭘 타고 가는지 아세요? 나귀 타고. 그러니까 나귀가 뭐 같으냐면 꼭 소달구지 같은 거야. 지금도 나귀를 타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실은 이 나귀는 여러분 나귀와 같은 정말 잘생긴 그 종자가 뭐예요? 말이지. 여러분 고대 시대의 말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가 비행기야. 무기예요. 그냥 타고 무슨 경마용이 아니에요. 그건 전투용이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전에 몽골이 전 유럽을 다 휩쓸 때 몽골의 군사력이 대단했는데 유명했던 거는 몽골의 말이에요. 몽골의 말이 특이해요. 말이 군사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말을 많이 가지려고 애굽으로 사람 보내지 말라. 이스라엘의 왕은요. 군사력에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이 너무 군사력에 의지하면 하나님 대신에 그게 보입니다. 그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걸 어긴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야.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아까 배너를 보셨다 그러니까 그 배너의 장면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 못 타고 가요? 말 타고. 마침 말 타고 들어갈 때 비슷한 시각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죠. 그러면 왜 예수님 뭐 이렇게 초라하게 이왕이면 좀 좋은 말 좀 뭐 좋은 말 좀 뽑으시 그런 의미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 나귀 새끼가 의미하는 바가 있었어요. 이거는 한번 찾아보시는데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구약성경 1321페이지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1321페이지 9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그러니까 나귀 새끼는 누가 타는 거예요? 왕이 타.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자 그 다음에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 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겸손하고 또 공의로우신데. 근데 그분의 신분은 뭐예요? 왕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떤 위치에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왕은 보통 세상의 왕은요 겸손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겸손한 왕을 사람들은 바라지도 않아요. 어떤 왕을 바라요? 실력이, 능력이, 강한 왕. 그런 왕을. 그런데 겸손까지 하면 좋겠지만 겸손한 왕은 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 강한 대통령을 원하지 누가 겸손한 대통령을 원하지. 근데 예수님은 왕이신데 공의로우십니다. 공의롭다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항상 공의는 정의와 붙어요. 공의를 뭐라 그랬냐면 저는 공의는 공평함. 여러분 어떤 왕도 공평하진 않아.
왕은요, 그냥 지 맘대로야. 지 편한 사람이 옳은 거야. 반대자는 저건 다 왼수. 그 왕, 멋대로. 그게, 공의는 그러니까 공평한 거라면 정의는 뭐라고요? 약자에 대한 배려. 그래서 공의롭다는 말엔 정의와 공의가 붙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공평하시. 그분은 어떤 한 부자가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뭐 건강하고 관원에 다 이런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우리한테 왔어? 어느 저 맹인 거지 가져가 소리치네? 야 시끄러, 쟤 가라 그래. 그런 분이 아니라 그리고 정의로우죠. 오히려 바디메어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요. 약자를 배려해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하나님이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못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은 센 쪽에 붙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센 분이야, 왕이야. 그러니까 세상의 왕처럼 하나님을 생각을 해. 그건 마귀예요. 마귀가 뭐라 그래? 예수님 향해서 내 밑에 발 꿇어. 그럼 내가 너한테 천하 만국 권세를 줄 테니까 내 밑에 꿇어. 예수님은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자녀. 결국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왕으로 들어가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겸손하고 공의로운 왕. 그러나 그런 왕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지 않아요. 바라지 않아요. 세상의 왕은 어떤 왕을 원해? 센 왕. 로마를 정복하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해요. 지금도. 어떤 메시아? 저 이슬람을 쓸어버리고 그 바위 사원에 있는 그 사원 무너뜨리고 그곳에 성전을 짓는 그 메시아. 내가 신대원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제가 중고등학교 어려서부터 제일 관심이 있어 좋아했던 과목이 제가 지리거든요. 지리, 역사, 프랑스 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사실 신대원에 처음 가가지고 제가 지리 공부를 혼자 한 적이 그 이스라엘 땅은 제가 가보지 않아도 머릿속에 쫙 있어요. 근데 내가 혼자 공부. 근데 그 가운데 내가 했을 때 내가 정말 확인해보고 그 자리에 가서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이 성전이 있는 이 산 밑에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 언덕이 뭐냐면 겟세마네. 그러니까 겟세마네는 이 성전하고 어떻게 보면 골짜기로 맞은편인데 이쪽에 무덤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그 무덤들이. 거기다 왜 무덤을 뒀는지 알아요? 어느 날 메시아가 오시면 저 예루살렘 저 성전문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거를 내가 죽어서도 보겠다고 거기에 무덤을 뒀어요. 방향이 딱 예루살렘 그 성으로 들어가는 문 쪽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죽어서도 봐야 되는 일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에요. 근데 누가 양보해요? 큰 문제 터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나 다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그분은 겸손해요. 공의로우시고. 그럼 만왕의 왕.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각자 나름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기사를 보다가 예전에 제가 대학 시절엔 제가 프로야구, 한국 프로야구도 이제 좀 즐겨 본 적이 있었는데 미국 가가지고 미국 프로야구 본 다음부터는 제가 한국 프로야구 별 관심이 없는데 얼마 전에 이번에 프로야구 우승을 어느 팀이 했는지 아세요? 관심은 LG가 했어요. LG. 근데 LG의 어떤 투수가 외국에서 왔는데 이 사람이 수염을 쫙 기른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다 이거야. 수염 쫙 기른 백인이 보니까 꼭 예수님 같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은 백인의 금발에 무슨 턱수염 쫙 기르고 이러면 백인인 줄. 그래서 뭐래더라? LG에 무슨
예수가 와가지고 지금 저기 LG를 우승시켰다 사람들 그래요. 예수님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전에 제가 한번 본래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나무를 다룬 게 아니라 예수님은 돌을 다뤘어요. 예수님은 노동자였어요. 석수야. 거칠어요. 거친 들판에서 돌 깨는 그 일을 하던, 근데 오늘 우리는 금발에 턱수염 기르고 양, 그게 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실제 예수님과 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앞에 나왔던 그 부자, 예수님 누군지를 몰라 따라오라 했지만 그는 나가버렸고,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중에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그 눈먼 소경, 세상 볼 거 없었던 눈먼 소경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소경인데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랐다. 오히려 그 시대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던 유일한 사람들은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그 시대에서 귀신 들린 사람, 눈먼 소경, 사람같이 여겼겠어요? 완전히 세상에서 정말 밑바닥 인생들이에요. 오히려 이제부터 앞으로 보겠지만 예루살렘에서 그야말로 모든 종교적인 권위를 가졌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몰랐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저는 보면서 이게 이 사건도 2000년 전하고 지금 어떻게 이렇게 복사판으로 가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종교적인 면도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아느냐? 저는 제가 신학을 한 지 벌써 이제 30년이 되어 오는데 아무리 보고 봐도 이 성경은 그때마다 너무 새로워. 그런데 같이 공부하자. 아유, 목사님 우리를 신학생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했어요. 관심 없어. 어떤 예수를 그리며 믿음 생활할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여러분 보실 때 우리 한국 사람은 거의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편인데 한편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죽어가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억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령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할 때 전 세계 사람이 다 일본 편들 때 우리 대한민국을 편들어준 나라가 어디 있을까?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에 그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아들이고 아버지고 힘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는, 완전히 세상에서 버림. 그래서 그 가자 지구는 그 오픈 프리즌이라는 거예요. 열려진 감옥. 지금 물, 전기 다 공급이 끊어졌다. 거기 애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볼 때 그것이 빨리 평화롭게 잘 해결되기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온 땅에. 우리가 어떤 한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저것들 다 죽여, 이런 기도하거나 그런 쪽에 선다는 건요, 마귀가 아니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거기서 어떤 애는 지 아버지 어머니가 다 죽으면 걔가 크면서 목회 고아가 된 거 순간에 나중에 뭐가 될까요? 다시 전사가 되는 거예요. 전사로 태어난 게 아니라 환경이 걔를 그렇게 만들어요. 비극이죠.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예루살렘의 여러분, 예루살렘의 살렘이 평강이에요. 평강의 성이 지금은 완전히 화약고의 중심에, 지금 거기에 제가 볼 때 이 심지의 불이 붙어버렸어요. 어디까지 터질지 모르는 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살고 있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이 뛰잖아. 이게 남 일이 아니에요. 세계는 다 엮여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가 지금 경제로 어렵고 서로 갈등과 이런데 여기서 이 문제까지 터지고 나면 정말 3차 대전도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위기 속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뉴스를 보실 때 아유 저것들 저래 그러지 마시고 정말 잠깐이라도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유대인 여러분 편에 서시지도 말아야 돼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야.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진정 평화가 온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나라에도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그런 나라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그분은 겸손하고 공의로우신 왕이시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